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토요일 날은 그 교회 사역 때문에 일찍 나와야 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제 3기 다윗의 이 도피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좋은 생각으로 좋은 판단을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네요. 네, 잠시만요. 네, 날짜가 잘못되었군요. 네, 27장 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섬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저희가 얼마 전에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저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나누었죠. 그렇게 해서 잠잠하고 한결같은 믿음은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시작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을 꿈꾸고 바라며 살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칭찬을 듣자마자 그는 또다시 예수님의 순환을 듣고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얻게 되죠. 금방 그 놀라운 칭찬을 얻었다가 금방 저주로 받게 되는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전쟁을 치르잖아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수백 명과 싸워 이겼지만 그리고 난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워서 그가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죠. 분명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연약함,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유동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연약함, 이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파도와 같이 말하죠. 파도가 이렇게 쳤다가 또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참 파도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위에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눈 떠보면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바로 어떤 장면이 등장해요. 다윗은 무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명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벌써 2번째 망명이죠. 이 사건부터를 다윗의 3기 도피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기 도피 기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기 도피 기간은 다윗 혼자 이제 도피한 기간이었고, 이제 2기 도피 기간은 이제 그가 아굴람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이 2기 도피 기간.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와서 블레셋의 자리를 잡고 그가 시글락에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이제 3기 도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기 도피 기간은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가장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10광야에 머물렀고, 그가 또 그 아굴람, 그 가장 굴에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배고픈 거. 그래서 이 2기 도피 기간에 늘 어떤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까? 다윗이 늘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것을 요청하다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 배고픔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 늘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야 됐고, 또 무엇보다도 사울이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상황에, 게다가 또 다윗 혼자도 아니고 책임져야 하는 여러 사람이 생겨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다윗이 가장 어쩌면 고달픈 시간이 이 2기 도피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기 도피 기간에서는 그가 현실적인 문제 앞엔 가장 고달팠을지 몰라도 가장 다윗을 다윗답게 보이고 다윗을 다윗과 같은 정말 믿음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수많은 빛나는 시간들이 이곳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가 이 아굴람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또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또 그 2번이나 살려주면서 다윗이 했던 그 주옥과 같은 고백들, 한결같은 믿음들. 그러니까 그가 현실적인 상황으로서는 이 2기 기간이 가장 고달팠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다윗의 모습으로서는 가장 빛난 기간이 바로 이 2기 도피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 3기 기간은 어떻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2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제 3기가 시작됩니다. 3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시작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래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3기 도피 기간에 가장 그 고달프게 했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에 가서 시글락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시글락 땅을 내어줍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가 뭐랬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 사울에게서 시시각각 쫓겨다녀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가 이제 그를 따랐던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기의 시간이 2기의 시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죠. 그러나 다윗의 모든 도피 기간 중 이 제3기간이 다윗이 가장 많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시간이 되고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다윗으로 기록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황무지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또 다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었지만 당장 눈앞의 위기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따가 일단 그 오늘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배경을 볼까요? 네. 7절부터 그냥 오늘 본문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집 자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는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지금 그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이 소수 민족,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침략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자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다른 지방 사람들을 치고 거기서 이제 그 노략을 해서 그 노략물을 이제 아기스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기스에게 그 갖다 바쳤더니 근데 이것이 아기스가 누구를 쳐서 이걸 갖고 왔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누구를 쳤냐면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한쪽 지방 사람들 걸 쳐서 갖고 왔습니다. 유다 땅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거짓말 때문에 다윗은 그 남녀 모두를 아무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려두지 아니하였다의 이 진멸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 진멸한 것이 자신이 아기스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진멸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들었으므로 아기스가 완전히 다윗을 믿게 돼요. 야,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쳐서 노략해 오는 걸 보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대 땅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당장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선봉에 다윗을 서게 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유다 왕으로서 유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세웠던 왕 다윗이 가장 먼저 자기 민족을 죽이는 가장 선봉에 서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의 가족과 휘하에 있는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전부 아멜렉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공동체였던 이 아굴람 공동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기 이 시간 동안에 현실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사울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삶은 보장됐는데 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유다 민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전쟁의 선봉장에 서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또 그거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다가 아멜렉에게 그냥 자기의 모든 자기 사람들의 모든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빼앗기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심지어 이 아굴람 공동체가 이제 아굴람 공동체로 인해 자기가 죽게 생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 이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나?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어봤죠. 그런데 1절하고 마지막 절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생각이라는 것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돼요. 1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볼게요. 어떻게 끝나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나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이라는 주제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말도 있고 뭐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결국 인간의 인간됨을 말할 때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고 인간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인간의 존재론적 증명을 생각으로 잡을 만큼 생각은 인간이 인간됨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생각이냐는 거,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생각으로 정의하기도 하겠지만 인간은 사실 생각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왜 이러한 모든 시작이 생각되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해서 사실 망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가들, 음악가들이 자신을 더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다 보니 답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어차피 답이 없구나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자. 두 번째, 답이 없으니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죽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후의 수많은 명곡을 남겼던 수많은 음악가들 또 수많은 철학가들이 딱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마약이나 어떤 하루하루 삶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답이 없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답이 없는 생각 중에 다윗이 왜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다윗의 아내들이 쭉 나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다윗은 아내가 생겼거든요.
그가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절에 깊게 생각했고요. 그 마음에 생각했더니 그 생각의 끝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다고요. 아,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 두려움이 오늘 다윗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없이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어려운 그 인간의 두려운 생각,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그 현실적인 생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도 좋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라는 그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현실은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곧 현실인 것이고 현실이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자, 현실을 삶으로 바꿔볼까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곧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생각은 이것을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자꾸 삶과, 즉 현실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하게 돼요.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이끌어가게 됩니다. 야, 과연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나? 야, 이렇게 해서 과연 내 새끼가 먹고 살 수 있나? 야, 이렇게 해서 과연 내 미래가 있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 자꾸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분리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 분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게 하고, 그 두려움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타협과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이와 같은 그 분리된, 즉 삶과 그의 믿음이 분리되고, 그 분리된 것은 현실적 생각이 이와 같은 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은 곧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이 수많은 생각, 특별히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생각들, 그것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제 내가 책임질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떡하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내일을 바꿔줍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내일을 지켜줍니까? 다윗의 어제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이제 그가 자녀가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야, 내가 저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책임지지? 저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할까? 그가 깊게 고민하고,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그 두려움이 다윗을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 즉 현실적 생각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서부터 분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생각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고백을 볼게요.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면, 즉 오늘 다윗의 생각의 결론은,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고 아기스도 생각하다 망했거든요, 둘 다. 그런데 왜 망했냐면 다윗은 그가 지금 두려움, 현실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가 타협하고 그것으로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결정 때문에 다윗은 이제 수많은 고비를 겪게 되고요. 아게스 역시 오늘 다윗이, 보세요, 12절 한번 볼게요. 아게스 역시 오늘 생각하다 망했는데요. 아게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예, 이거 잘못 생각했다가 이제 블레셋이 망하게 되잖아요. 아게스가 다윗의 손에. 왜 믿었냐면, 보세요,
다윗이 물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아기스는 왜 믿었을까요? 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아기스의 바램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기스의 욕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기스에게 다윗은 늘 고통스러운 존재죠. 블레셋에게 치욕을 안겨줬던 그 다윗이 야 이제는 그가 내 부하가 되었어.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 이것이 아기스가 가장 바라고 꿈꿨던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욕심, 욕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당합니까?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각자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미혹을 당한다. 야고보가 말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기스도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이러한 판단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다윗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위대한 왕이 될까. 다윗이 나에게 완전히 엎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겠지. 나는 세상에서 블레셋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겠지. 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지금 다윗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모든 인간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아기스가 망하게 된 일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보세요. 그럼 인간이 왜 생각하다 망하나? 깊게 생각해봤자 인간 속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이끌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 아무리 깊게 생각해봤자 절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지죠. 그 두려움은 오늘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아 내일 뭐 먹을까? 이거 얼마 전에 저희 또 그 리더십 훈련할 때 나눈 건데요. 오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먹을까 걱정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걱정은 다 내일에 있어요. 내일 오늘보다 덜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입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가면 지금 뭐죠? 그 배급 배식하는 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오늘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걱정 아니라 우리의 걱정은 다 내일 먹을 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거. 심지어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냐면 오늘 좋은 것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면 내일 이걸 못 먹으면 어떡하지? 와 과연 내가 이 좋은 것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지? 내일 혹시 이 좋은 것을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한다고요. 이걸 소위 말하는 현실적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결정들을 하게 되고 다윗도 그것 때문에 오늘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냐면 그러한 생각들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요. 생각은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결국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놓고 그 생각이 인간을 망하게 했다고요. 오늘 다윗과 아기스를 망하게 한 것이죠. 오늘 저희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런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물어봐요. 하진아 오늘 우리 이런 거 할까? 그럼 아빠 좋은 생각이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뒤에 꼭 무슨 말 하냐면 아빠 그 좋은 생각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좋은 생각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좋은 생각을 받았다라는 표현. 사실 많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감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영감은 인간 스스로 가지고 창조적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영감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을 팔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감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생각은요 주어지는 게 맞아요. 문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아니면 내 내부의 욕심으로부터 주어지는가. 네. 결국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생각은 결국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절망뿐이요 욕심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이라는 거 아무리 깊게 사고하고 통찰해봤자 그것이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각은 결국 두려움과 절망 혹은 욕심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생각은 믿음에 근거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제일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도저히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물었으면 그 답을 들어야죠. 말씀으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가장 좋은 생각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깊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묻고 그 물은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 그것이 곧 좋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하는 말대로 여러분 좋은 생각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은 생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말 어떤 생각하고 사시겠어요? 주말에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이시죠? 인간이 시간이 있으면 생각하게 되죠.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그것이 좋은 생각이 될지 나쁜 생각이 될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주어진 생각이냐 그것이 판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색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생각을 많이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